야고보서 신약성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의 책 나는 기둥답 100% 받고 있다 이 책의 193페이지 두 번째, 이렇게 성경을 문자적으로 믿기 위해서는 내 말하는 말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이 부분을 읽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70인역을 번역을 해서 책으로 다 이렇게 창세기 편 출판을 하게 됐는데, 어떤 분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앞으로 구약성 창세기는 70인역을 봐야 되겠다 이렇게 할 정도로 반응이 많이 이렇게 판매는 안 됐지만 반응은 굉장히 아주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는 마소라판과 그 내용들이 더 깊게 돼 있어요. 마소라판은 그게 주 교재지요. 아무리 70인역이 좋다 할지라도 우리의 정경은 될 수가 없고 부교재, 워크북 이렇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 있는 창세기를 해석되지 않는 부분들, 궁금했던 부분들, 이걸 70인역 제가 번역한 그 책을 보게 되면 거기에 이제 내용들이 나오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주석을 이렇게 붙여놨어요. 그리고 개정성경에서는 이렇게 해석됐는데 70인역에서는 이렇게 헬라어로는 이렇게 돼 있다 하고 비교까지 해서 밑에다 도를 이렇게 주석을 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 새로운 면모를 이렇게 아마 깜짝 놀랄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창세기 편은 70인역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미 창세기 내용들은 하도 봐가지고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번 70인역으로 이렇게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헬라어를 손을 대고 관심 가진 지가 20년이 넘어요. 20년이 넘는데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대해서 우리나라 성경이 역본이라고 하거든요. 원본, 사본, 역본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의 구성이. 그래서 원본은 말 그대로 정경, 카논 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말하고 있죠. 그 원저자가 기록한 헬라어나 히브리어 성경 이걸 말하고 있고, 그리고 사본은 지금은 이제 복사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는데, 이제 컴퓨터라면 스캔 이렇게 하죠. 스캔, 사본은 스캔 이렇게 보면 됩니다. 복사된 건데, 지금 복사기로 했지만 예전에는 손으로 서기관들이 한자 한자 뺏겼죠. 요즘에도 성경 필서 그거 하잖아요. 하는 것처럼 필사 성경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대로 뺏겨서 이제 한 걸 사본, 역본은 각 나라별로 나라말로 번역한 거죠. 영어, 독일어,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 그 중에서도 한국어 성경에도 성경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개역, 개정, 공동번역, 킹제임스, 현대어, 현대인, 아주 쉬운 성경, 라마 성경, 말도 못하게 많아요. 그런 성경들이 굉장히 많은데, 왜 그 헬라어에 관심을 갖게 됐냐면, 우리나라 지금 보고 있는 성경들이 역본이라 이거죠. 그래서 혹시나 제가 믿음이 부족해서 믿을 수 없었다 이거죠. 우리 역본 성경을 그대로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혹시 잘못 번역된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사실은 믿음이 부족한 거였어요. 제가 지금 와서 이렇게 이제 언어 분석을 하고 해서 20년 넘게 하고 나서 보니까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번역이 아주 잘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 성경이 굉장히 언어에 근접하게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야 목사고 이제 그러기 때문에 연구하기 위해서, 바르게 알기 위해서 원어를 헬라어로 이렇게 볼 필요가 있지만, 연구할 필요는 있지만, 여러분들은 그냥 성경 그대로 믿으면 돼요. 그냥 문자적으로 그대로. 왜냐하면 제가 20년 동안 보고 연구한 결과 그냥 여러분들이 지금 저처럼 믿음이 부족해서 의심해서 원어를 본다든가 그렇게 여러분들 할 필요가 없다 이거죠. 이미 그 20년에 걸쳐서 제가 그걸 확인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말씀으로 문자적으로 그냥 믿어도 이거 원어대로 번역이 잘 돼 있다.
잘 돼 있어요. 그렇게 아시면 된다 이거죠. 또 이렇게 70인역을 제가 번역을 하면서 언어를 계속 이렇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나라 성경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대로 잘 번역이 돼 있어요. 번역이 잘 돼서 믿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 원어에는 유래나 이런 것들이 들어있어요. 그런 부분들, 유래나 이런 부분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어떤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창세기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르게 해석되지 않은 부분을 여기서는 다르게 70년 해석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그러한 우리가 궁금한 것들 이런 부분들이 잘 돼 있어요. 원어에서는. 그래서 이제 그 유래를 알고 싶다든가 하면 그 유래를 이렇게 알고 그 뜻을 바로 알기 위해서 좀 더 깊이 알기 위해서는 그런 궁금증, 그런 성경에 대한 그런 궁금증에 대한 해석은 원어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역본 성경, 우리나라 성경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믿는데 그 궁금증을, 그 유래를 알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저는 지금도 언어를 이렇게 선호하고 보고 있습니다. 그 성경 우리가 신앙생활에 성장도 그렇고 또 말씀도 그렇고 공부도 그렇고 모두 다 그래요. 이 그걸 다른 달인들이라고 하잖아요. 달인. 요즘은 이 달인을 한 분야의 전문가, 아주 그 달관한 사람들을 달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다른 말로 이제 깡패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너무 잘한다 이거죠. 깡패같이.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도 표현을 하는데 이 그 70인역 또 원어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우리가 제가 70인역에 손을 대고 헬라어에 이렇게 관심을 갖느냐면 바로 이 궁금증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궁금증. 공부를 잘하는 거.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죽기 전에 어떤 아이가 부모하고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아인슈타인에게 물어봐요. 아니 선생님, 박사님 어떻게 해서 그렇게 훌륭한 과학자가 됐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인슈타인이 간단하게 대답해요. 아이에게. 그게 답입니다. 이게 답이고,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도 이게 답이에요. 신앙의 성장은 여기에서 오는 거예요. 모든 공부도 그렇고 달인이 되는 것도 그렇고 뭐 달관하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성경도 잘하는 것도 그렇고 뭐든지 다 똑같아. 하나입니다. 하나. 그게 뭐냐면 아인슈타인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궁금한 걸 추적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다.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궁금한 걸 계속 쫓아가다 보니까 이렇게 훌륭한 학자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공부도 궁금한 걸 계속 쫓아가는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70인역을 이렇게 추적한 것도 바로 왜 그러냐면 헬라어로 원어로 다 본 이유도 뭐냐면 궁금한 게 많거든요. 그걸 해결을 해주는 것이 원어거든요. 그래서 원어를 이렇게 손을 이렇게 되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낙원이라는 것도 그냥 에덴 동산, 우리 에덴 동산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 헬라어에서는 에덴 동산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파라데이소스 이렇게 나와요. 낙원으로 나옵니다. 근데 그 낙원이 어디서 유래가 되느냐? 페르시아에서 유래가 됐어요. 이런 유래들을 알 수가 있어요. 동방 박사 마고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마고스. 이게 뭐냐면 바벨론의 현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이 어느 나라 사람이고 어느 나라의 박사인지, 박사라는 뜻이 뭔지 그것도 알 수 있는 거예요. 동방이라는 건 당시 바벨론을 말해요. 바벨론의 현자. 그런 유래들을 제공해 준다 이거죠. 정인이 들어갈 때 정인도 그냥 단순하게 우리는 정인 이렇게 하지만 말티우스. 순교가 들어가 있어요. 법정에서 법적인 용어입니다. 이런 유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손을 대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드렸듯이 제가 말씀을 믿지는 못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잘 믿지를 못해서 원어를 이렇게 손을 대고 그 결과 보는가 믿어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지금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금 많은 분들도 성도들 중에 많은 분들 기독교인들 중에 아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그렇겠죠. 많은 분들 중에 아마 저와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왜 원본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진짜 그런가 그런 의심 말씀에 대한 그러면서 노력하지 않는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 결과 20년 동안 오늘의 연구해 본 결과 그대로 번역이 잘 돼 있다. 믿어도 된다. 어느 번역이든지 잘 돼 있습니다. 왜 우리가 말씀을 근본주의 문자적으로 실상으로다 그냥 말씀을 그냥 믿으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냥 그 말씀 나섰다 그러면 나선 거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주며 그 구하는 자에게 주며 꾸고자 하는 자에게 주고 이런 말씀들 왜 우리가 그대로 그 말씀들을 믿지 못하느냐. 사실은 저처럼 이게 역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잘못 번역돼서 혹시 그런 거 아니냐 해서 믿지 못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제가 갖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말씀을 드렸지만 그대로 믿어도 된다 이거지요. 그대로 믿어도 됩니다. 이렇게 이런 생각을 저처럼 말씀을 그대로 믿지 못해서 그런지 사람들이 고착되어 있는 것이 뭐냐면 말씀을 항상 상징적으로 본다 이게 알레고리로 그래서 본다는 거예요. 케네세기 목사님 제가 건강의 양식을 보내면서 나아만 장군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자잖아요. 시리아, 아람 나라는 시리아 말이래요. 지금 시리아 군대장관. 그때는 시리아가 최고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그 아람 나라 군대장 그 시리아 그 나아만 장군 문둥병에 걸렸잖아요. 그래서 히브리 여중 말을 듣고 엘리사 만나러 갈 때 엘리사가 나 만날 것도 없다. 그냥 요단강 들어가서 7번 씻고 나오면 너 아이처럼 아주 그 피부 깨끗해질 거다. 낫는다. 이 말이면 치료가 될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데 이 나아만 장군 생각으로는 그게 아니에요. 내 생각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생각에는 뭐라고 이야기했냐. 나아만이 노아에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환부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여 손대고 안세지고 눈물로 펑펑 흘리면서 간절히 기도해 줄 그렇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전혀 뜻밖이에요. 기습입니다. 엘리사의 기습을 당한 거예요. 무슨 기습? 들을 것도 없다. 나 만날 것도 없다. 요단강 그 강물에 들어갔다 나오면 7번만 씻고 간단하게 나오면 그냥 깨끗해질 거다. 치료가 될 거다. 근데 나아만이 그 말을 듣지 않고 그냥 내 생각에는 야 그럴 것 같으면 그보다 더 좋은 우리 그 담에색의 그 강들 더 좋은 강들 거기가 들어갔다 나와도 5가지냐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종이 그보다 더 어려운 거 시켰으면 그거 마다했겠습니까? 치료받기 위해서. 치료받기 위해서 오셨으면 끝까지 그 쉬운 것도 못합니까? 오히려 종의 책망을 받잖아요. 그래서 들어갔다 나와서 깨끗하게 된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뭐냐면 우리 신앙생활의 문제가 뭐냐면 바로 그 부분이에요. 내 생각 이게 알레고리라 이거죠. 이게 묵상이라 이거예요. 내 생각에는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들으면 되는 거예요. 술 먹지 말라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근데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먹지 말라고 돼 있느냐? 여러 가지 거기에다 변명을 갖다 댑니다. 그게 묵상이에요. 그게 알레고리를 믿는 거예요. 온갖 변명거리 합리화를 시키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서 하잖아요.
습관화가 됐습니다. 아주 고착화가 됐어요. 다시 말하면 불신이 고착화가 됐어요. 성경 말씀 안 믿으려고 작정을 했다 이거죠.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했으면 그것을 술 먹지 말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적당히 먹으면 된다, 취하기 전까지. 그런데 적당이라는 기준은 또 어디 있어요? 그런 기준이 한 잔이 적당한지 두 잔이 적당한지 기준이 없어요.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술 먹지 말라는 말로 받아들이지. 이스라엘들은 자살하지 말라면 제후계명을 그냥 그것을 뭐라고 7계명인가요? 어쨌든 자살하지 말라는 10계명 중에서 그걸 살인하지 말라를 자살하지 말라로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그 똑같이 우리가 술 취하지 말라, 술 먹지 말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왜? 알레고리 이 상징으로 믿는 것이 해석이 안 믿기 위한 불신, 안 믿기 위한 해석이 고착이 돼, 고정관념이 됐다 이거죠. 고정관념. 그래서 아예 안 믿는다.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술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한 잠언서 23장 31절에 보면은 포도주는 불 그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먹는 거 그만두지 말고 술 구경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서 술 구경했어요. 회개해야 됩니다. 보지 말라고 했으면 보지 말아야죠. 이 먹는 차원, 그건 먹는 건 거기에 어떻게 말할 수도 없어요. 그렇죠. 비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왜? 보지도 말라고 했는데 포도주. 술 중에서 가장 약한 게 포도잔 아니에요. 그것도 보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술은 그만두고.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라 온갖 변명을 다 해서 알레고리로 해석을 하고 상징적으로 해석을 하지만 그러나 보니까 그것이 술 취하지 말라가 아니라 술 먹지 말라로 해석이 되고 있다는 걸 잠언서 23장 31절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보지도 말라겠는데 포도주까지도 술은 비교 대상이 아니라니까요. 그 술은 포도주도. 근데 우리는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거죠. 왜? 풍문으로만 우리가 들었지.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마라고 그러지요. 내마루다 그대로 믿는 걸 이게 내마루라고 하지요. 입에 말이니까 내마라 입에 말. 그걸 그대로 주님이 입에서 나온 말 그대로 믿어야죠. 제가 제 입에서 뭔 말을 하면 그냥 믿어줘야지요. 제가 사기꾼이면 몰라도 사기꾼이 아니잖아요. 진실된 자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이라 이거죠. 믿어야 돼요. 믿어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대로 신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뢰하지 못해요.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알레고리로 그것도 풍문으로 들은 거 그대로 그걸 믿습니다. 그게 뭐예요? 오염되어 있다 이거죠. 오염. 풍문으로 들린 건 한 다리 건너고 두 다리 건너서 세 다리 건너서 완전히 오해가 된 겁니다. 왜곡된 거예요. 여러분 10명 세워놓고 앞에서 말 한마디 단어 하나 딱 던져놓고 마지막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면 엉뚱한 전혀 엉뚱한 말 했잖아요. 그게 풍문입니다. 그게 알레고리가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사람들은 그렇게 첫사람에게 전달해 준 것처럼 그 말을 그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첫사람이 해석한 거 믿고 두 번째 해석, 세 번째 해석, 네 번째는 마지막에서는 전혀 뜻밖의 말이 나옵니다. 당황하지요. 하지도 않은 말이 나오게 됩니다. 고양이가 호랑이로 확 둔갑이 돼 있어요. 그게 바로 알레고리입니다. 그게 그렇게 믿어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런데 사람들의 많은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 풍문으로 들은 말들을 신뢰해요. 사람의 들은 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여다놓고 이게 기다 해도 아주 굳찍어도 안 믿습니다. 어떤 분들이요 성경에 이제 그 귀신이 있느냐
할 때 뭐라고 말을 하냐면 없다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믿는 분이요. 그런데 성경에서 예수님이 귀신 쫓고 귀신이 이런 말을 했다 해도 그 다음 귀신이 있느냐 하면 또 없다고 합니다. 왜? 없다라는 것이 고정관념 고착화됐기 때문에 안 믿는다 이거죠. 그게 참 무서운 겁니다. 이 알레고리로 믿는 것들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습관이 되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알레고리로 믿는 것이 그게 민폐입니다. 하나님 앞에 민폐가 되는 거예요. 민폐를 끼치는 겁니다. 우리 사람 앞에 민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합니다. 사람들이. 그런데 정작 사람한테는 민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지만 하나님께는 수도 없이 민폐를 끼치고 있어요. 왜? 하나님 말씀을 알레고리로 믿잖아요. 알레고리로. 사람이 한 다리 건너고 두 다리 건너고 세 다리 걷는 그러한 그것을 받아들여서 풍문으로 들었다 이거죠. 그렇게 믿는다 이거죠. 그걸 신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믿습니다. 다른 목사님들, 다른 훌륭한 책들, 훌륭한 목사님들은 이렇게 해서 그 목사님들 이름을 나열해요. 수도 없이 나열합니다. 아니, 나열한들 그 무슨 소용이 있어요? 주님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지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이 나열해서 맞다 하는데 주님이 성경에서 아니다 그러면 아닌 겁니다. 또. 근데 사람들은 제껴놔요. 누구를 제껴놓아야 되느냐? 사람들의 유명한 목사님들의 말과 그 책들 그걸 제껴놓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제껴놔 봅니다. 그냥. 성경 말씀을 제껴버려요. 그리고 거기에 그 풍문의 말에 그건 그 고양이가 호랑이로 둔갑된 거예요. 왜곡되어 있다 이거죠. 알레고리로 넘고 다리 건너고 다리 건너서 왜곡되어 있다. 거기에 관심을 그걸 받아들여요. 여러분 저도 평신도로 있어봐서 압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겠지만 도대체 어느 말에도 신뢰를 했었어요. 성경 말씀에 신뢰를 하고 거기에 목숨을 걸어본 적 있습니까? 아니거든요. 다른 사람이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거다. 예를 아까 말씀드리죠. 술에 대한 거. 야, 술 취하지 말라가 그게 아니야. 취하지 않을 정도로 그냥 먹으면 돼. 그거 풍문으로. 그거 어깨너머. 그거 들은 거 어떻게 해요? 그걸 믿어요. 그걸 받아들여요. 포도주는 눈에서 번쩍이며 아주 순하게 내려가.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요건 안 받아들여요. 요건 안 받아들입니다. 참 희한하죠. 그래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저처럼 믿지 못했던 거예요. 저처럼 못 믿으면 저는 믿으려고 원어로까지라도 봐서 확인하고 믿으면 되죠. 그렇게까지 노력을 하면 되죠. 근데 그런 노력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제껴버려요. 하나님 말씀은. 사람이 해석한 걸 그걸 믿어요. 여러분 사람이 해석한 걸 동력적 영감설이라고 그래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꿔서 말해 불교에는요 불경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8만 대정경이라고 합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라는 겁니다. 8만 대정경. 우리나라에 있는 거. 동력적함. 왜? 유명한 중들이 해석한 거, 그걸 불경이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만약에 성경을 그렇게 받아들여서 봐요. 성경을 알레고리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내 말로 하나님의 입의 말이 기록된 거다라고 받아들이지 않았더라면 이게 성경 존재나 했겠습니까? 2000년이 넘었는데 어떻게 됐겠어요 이 성경이요? 그냥 말이 고양이가 호랑이가 됐다가 사자가 됐다가 코끼리가 됐다가 아마 그렇게 변했겠죠. 그렇게 우리 나중에는 전혀 엉뚱한 하나님이 당황하죠. 하나님이 당황할 정도로 다른 말을 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사람 앞에 민폐를 안 끼치려고 노력하는 것만큼 하나님께 민폐 좀 끼치지 마세요. 알레고리로 상징적으로 사람들의 말을 그걸 받아들이는 게 하나님께 민폐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책이고 유명한 목사님들이고 아무리 훌륭한 그 학자들의 책이라고 할지라도 성경에서 아니라고 하고 성경에서 벗어났으면
그걸 제껴놔야죠. 근데 성경을 제껴놔야 하나님을 제껴놓으면 그게 하나님께 민폐라는 건 왜 우리가 알지 못하느냐 이거죠.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발 말씀을 내마로 받아들이세요. 문자적으로 그대로. 그냥 얼마나 쉬워요. 그렇게 안 받아들이니까 힘들게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종종 말하잖아요. 법에 틈새를 타가지고 허점을 타서 범죄를 저지르려고 하면서 사는 얼마나 고단하고 힘들겠어요. 근데 법대로 살면 쉽잖아요. 요즘에 더불어 범죄당이라고 하는 민주당들이 민주당이 그렇잖아요. 법의 허점 그거 막 이용해가지고 수많은 범죄를 저지르고도 당당하잖아요. 근데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니 난 더 이상해요. 국민들이. 마찬가지예요. 지금 수많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허점, 틈새를 그걸 어떻게 노려가지고 틈새 공략을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믿으려고 그래요. 그걸. 예? 그렇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니 얼마나 고달퍼요. 해석해서 믿으려고 하니 그것도 잘못된 해석으로 알레고리로 해석해서 믿으려고 하니 얼마나 고달프게 신앙생활을 하느냐 이거죠.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는 쉽게 주님은 신약성경을 설교하고 다닐 때 헬라어 400단어로 했습니다. 400단어. 히브리 아람어 400단어로 했다는 거예요. 예? 그 뭐예요?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고 쉽게 쉬운 말을 반복해서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쉽게 말하고 쉽게 알아듣게 했는데 왜 우리는 쉽게 말한 걸 어렵게 해석하고 쉽게 말하는 그 말을 안 믿느냐 이거예요. 못 알아듣느냐 이거예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주님의 말씀을 쉽게 신앙생활 하자 이거죠. 주님은 어렵게 신앙생활 하러 가지 않습니다. 그냥 쉽게 말씀은 그냥 내마의 말씀으로다. 주님의 입의 말이다. 하나님의 입의 말이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그냥 그대로 믿고 행하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그럼 단순하잖아요. 신앙생활. 근데 술 취하지 말라. 술은 한 잔 먹으면 되고 두 잔 먹으면 이런 막 복잡한 거 갖다 듣고 신앙생활 하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힘들어. 그게 성경의 틈새로 누르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지 마세요. 포도주도 보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냥 그 말씀 믿고 술에 대해서 관심조차도 갖지 마세요. 몸에도 안 좋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알레고리로 믿는 게 민폐예요. 말씀을 문자적으로 믿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께 민폐를 끼치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민폐를 끼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